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지자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요. 남보다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선견자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선지자가 먼저 아는 것은 그 자신에게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정과 의지를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뜻을 인간에게 사실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나 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선지자 요한을 중심으로 선지자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사명은 길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먼저 믿었다라면 제가 선지자입니다. 왜? 기독교로서 그 집안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에 전념해서 온 후세들까지, 온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요한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은 닦는 자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았다는 거지요. 길 닦는 사람은 새 역사를 끌어들이는 자로서 역사를 발전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용감한 모험과 새로운 양식의 창시자가 나타나기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없던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이 그 길을 밟고 오게 한다는 것이죠. 흥왕하는 문명과 쇠퇴하는 문명의 특징이 있는데요. 흥왕하는 문명은 없던 길을 만들고 있는 길을 더 넓히게 된다는 것이죠. 흥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길이라는 것이죠. 길이 있을 때 흥왕합니다. 길이 막힐 때 쇠퇴합니다. 로마의 흥왕도 도로에서 왔고 유럽의 흥왕도 도로에서 왔습니다. 히틀러 당시에 만들었다는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바는요, 지금도 시속 200km를 달릴 수 있는 넓고 견고한 도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요, 한국의 고속도로 시대를 열어놓은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서부 개척을 하자마자 동서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를 넣고 이어서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길을 뚫을 때 문명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길 닦는 사람이 될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문명이 다른 민족보다 앞선다는 것은 먼저 도로를 뚫고 길을 닦았다는 뜻과 같다는 것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이사야서 4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을 쌓고 길을 내지 않으면 성 안에 갇혀버리게 되고 뻗어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길 닦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길 닦는 교회입니다. 구름을 메우고 산을 깎아서 길을 내야 합니다. 내 살을 안 깎고서야 어찌 남을 이롭게 하겠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을 때에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선지자처럼 길 닦는 자가 됩시다. 다른 종교인 타 문화권에까지 길을 닦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게 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됩시다. 안 믿는 사람의 집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실 길을 닦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 펄밋을 죽였어요.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그 부동산 우리 기도원을 관리해주는 에이전트 집사님이 자기가 한번 살려보겠다 했는데 한 3개월이면은 이게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돼도 안 살아났는데요.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또 알아보니까 교회에 지금은 펄밋이 안 나온대요, 미국에. 그래서 왜 안 나오냐니까 조사가 굉장히 엄격하고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네 같은 경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때마침 어제 내려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뭐라 했냐면 너희네 교회는 다시 살릴 수가 없다. 허가를 살려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허가를 다른 방법으로 신청을 하라는데 그 서류를 3가지를 해오면 내가 선교센터와 같은 그런 펄밋을 주겠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에이전트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내일 만나세요.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지금은요 크레딧 카드도 쉽게 받지도 못해서 받아서 우리 에이전트한테 넘겨서 거기서 결제를 하는 어려움이 지금 보통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 기도원의 농장도 팔으려고 해도 팔지를 못해요. 그게 허가가 없어서. 근데 어제 그 에이전트가 전화 왔는데 목사님 그래서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허가 내고 그러면 그것도 이것도 딱 맞겠어요. 그건 즉 말해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순서대로 합법적으로 해주시려고 역사를 하신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믿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선지자의 사명은 길 닦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길을 닦고 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선지자의 사명은 외치는 것입니다. 개는 도둑이나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짖음으로써 주인으로 하여금 어떤 대책을 세우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는 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요
왕이 행차할 때 왕보다 훨씬 앞서가면서 큰 소리로 임금님 행차하신다고 외치는 길잡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오심을 큰 소리로 외쳐서 알리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렸다고 사무엘상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외침은 모두가 승리의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환영할 때 외쳤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며 미래를 제시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는요, 벌써 2주가 됐네. 2주 전에 아주 연세 드신 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우리 매실도 오다를 하겠다, 매실 효소도 오다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뉴욕의 어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큰 식당을 한다는 분이 저에게 오다를 해서 권사님인데 그냥 보냈어요. 한 700브로치를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카드를 받으려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지를 않고 연락을 안 받아요. 물건은 이미 보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할 수가 없어서요. 뉴욕에 계시는 권사님한테 여기다 전화를 해서 물건을 다시 좀 찾아다 주세요. 그래서 찾아온 일이 있어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안에서.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내가 그냥 주는 것은 주는 것이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하니까 물건을 먼저 보냈는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권사님이 연세 드셨어요. 귀가 잘 안 들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카드 번호를 불러준다고 하더만 카드가 없어졌다고 찾고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카드가 없어져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그 관리해 주시는 집사님 어카운트 넘버를 보내면서 여기다 넣으세요. 그걸 못 넣는데요. 못 넣으면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한테 그걸 시켜서 넣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굿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2주가 돼도 보내지 않고요. 3주가 돼 지금 3주째 돼갔는데 돈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권사님 이걸 취소시킬까요? 나는 그냥 보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건 아니더라고요. 전화가 통화가 되는가 연락이 안 되지. 그래서 어제는 제가 문자를 만리장성으로 보냈어요. 제가 보내려고 해도 도저히 권사님하고는 통화도 잘 안 되고 안타까워서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돈을 보내고 돈을 받고 나서 나한테 물건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합의를 그렇게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요,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요, 선지자들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요, 외치는 것은 거짓 외치는 자들이 많아요. 저 사람을 외쳐서 올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올바로 외치는 건데요, 제대로 가르쳐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듣기 좋은 소리, 요즘에 MSG라고 미원, 조미료 맛을 내듯이요, 그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저한테 아닌 소리를 하면은요, 저는 전화번호도 차단을 시켜요. 저 지난주에는 연세 드신 분이 전화를 했어요. 요즘에 노인 양반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전화를 하셨는데 할아버지세요.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87이래요. 그래서 아유 연세 드셨네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식초를 오다 하고 그래서 그래도 또 한번 속노샘 찌고 가지고 가자. 그래서 한남마켓에서 만나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별짓을 다 해도 하더만 지금 손님이 온다고 해서 그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분 늦게 오겠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앉았었어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 하기 때문에
내가 어쩌든지 그리스도 향기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차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있는데 여기서 어떤 노인 양반이 오면서 어떤 할아버지하고 말을 거는데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전화 목소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분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전화를 안 갖고 왔대. 집에서. 근데 내가 그러면 나를 차지하지 않아요. 나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성경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내 행함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향기는 코로 맡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눈으로 맡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선지자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올바로 외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안 받아요. 그래서 당신인데 내가 물어볼 것도 없다. 그냥 왔어요. 그냥 오고 나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 올 리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올바로 외치는 건데요.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도 외치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의 외침은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인파가 광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정의의 외침을 싫어합니다. 기득권 세력은 개혁의 외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사는 것은 잘못이라고 외칠 때 헤롯 왕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쳤습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올바로 믿는 자라면 상대방의 잘못을 그게 험담이 아니고 흉이 아닙니다. 잘못 가는 길을 올바로 잡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편 24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외쳐야 합니다. 외치되 크게 외쳐야 합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고 이사야서 5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셨습니다. 요한은 죄를 꾸짖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죄가 불러들인 임박한 형벌을 외치며 알렸습니다. 그는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외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외침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마귀도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물러갔다는 것이죠. 외침으로 물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외치며 나아가는 승리자가 됩시다. 저는요 많은 분들에게 사역을 한다 하면서도 욕을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헌금했던 것까지도 내놓으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했다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뭘 먼저 알아야 하냐면요 지혜를 먼저 받아야 되고요 상대방이 지적하는 것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지적을 하는지 내 유익을 위해서 지적하는지를 먼저 깨닫고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의 사명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란 사실을 증명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사실을 확인시키는 작업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쉬워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메시아로 봐주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만이지 요한은 아니라고 정직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뉴욕에서 발간되는 자유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는 정직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100가정을 무차별로 선별해서 1불짜리 현금을 편지와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당신의 집 주소에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번지를 받고 조사해 본 결과 1불에 차액이 생겨 1불을 되돌려 드립니다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일이었었지요. 100명 중에 13명이 그 1불은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내 왔더랍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강의를 듣고 요한을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옹호할 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힘들 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분의 탁월성과 자기의 무가치성을 역설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신발을 벗겨주고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나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어 드릴 신분도 못 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지라라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잠깐 동침이라는 방송을 봤는데요. 거기에 목사님, 천주교 신부님, 불교 스님, 원불교 뭐라고 주교인가 네 분이 합창단을 결성해서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탤런트 한 분은요, 자기는요 너무 힘들 때는요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요, 천주교에서 성서 고백을 하고요, 기독교에 가서 힘을 얻어갖고 온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 받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서 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좀 틀려요. 여러분, 마음은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못 믿고 여기도 믿고 여기도 믿고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그래서 내가 텔레비를 잘 안 봐요. 텔레비를 보다 보면은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소문났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걸로 소문난 개그맨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그런데요.
얘기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좋은데도 술이 땡긴대요. 지금 먹는 거 보고는 술이 땡긴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술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술을 보지도 말라겠어요. 술을 먹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러기 때문에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들 설교만 들을 것이 아니고 성경을 친히 읽어보세요. 그 속에는 내가 살아야 할 길을 뻔히 기록되어 있고 보여진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가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함으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요즘에 얼마나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선지자의 사명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성폭행을 하고 난리를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행함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요, 정말로 행함도 얼마나 천국 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요한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웠다는 거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는 예수가 구주이심을 알았고 하늘이 열려 성령의 예수께 임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말과 행실로 예수를 나타내서 나의 말과 행실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처녀가 안 믿는 집으로 출가했다고 합니다. 제사를 철저하게 지내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시집와서 처음 맞는 제삿날이었는데요. 새색시는 제삿날 하루 전에 고향 시댁으로 내려가 제물로 쓸고 쓸 것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잘 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눈에 동그랗게졌습니다. 올라오면서 시부모님들께 용돈 두둑이 드렸습니다. 시부모님들이 며느리 자랑에 이웃들이 모두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하니까 시부모님들이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지금은 시동생, 시누이, 시댁 식구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역할을 바로 감당한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었고요. 행함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목사가 꼴보기 싫다고 한 거 많고요. 목사 꼴보기 싫다고 내가 사업을 해도 오픈 예배를 안 드리고요. 집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미운 것은 미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셔야지요. 그 사람이 미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도 똑같이 거래 않겠다, 상대 않겠다 거부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요. 내가 할 도리, 내가 할 경우 올바로 하는 것이 정말로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약대 가죽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의 생활 양식은 세속적인 생활과 사치에 대한 항우였다는 것이죠. 그의 생활은 엄격한 준엄을 상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위로 뻗어갑니다.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가장 낮게 구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거나 두려운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다가 깨끗이 세상을 떠난 자입니다. 그는 불의에 항거하다가 권력의 칼에 목베임을 당했지만 그가 소리쳤던 광야의 소리쳤던 광야의 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곧 우리의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됩시다. 길을 닦는 사명자, 외치는 사명자,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잘못 증거했다 할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바른 말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미국의 3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의 펄밋을 살려주시는 중이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농장의 판매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